인간의 구조와 성막. 인간의 구조와 성막.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또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건물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축복과 은총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또 그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심판자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한눈을 파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죄값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다 죄를 질 때마다 죽으면 지구상에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짓지 않고 성령 받아서 정말 성숙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전까지 우리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고 빛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보면서 대면하면 죽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간을 만나 주셨다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동식 건물이었어요. 바로 저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모형이 바로 성막이에요. 저 모형은 교회의 모형이고 천국의 그림자고 성도들의 천국 가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정확한 약도가, 그 건물이 바로 저 성막이에요. 오늘 성막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막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50년경에 모세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식양 그대로 모세의 감독 아래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동식 구조물, 이동식 텐트,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건물의 재료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장식물, 금은 이런 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매우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서 만들어진 이동식 구조물이 바로 저 성막입니다. 저 성막을 자세히 보면은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저 성막은 길이가 50m, 폭이 25m, 넓이가 약 378평, 그리고 뜰,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은 뜰문을 지나고 나면 뜰 안에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 조그마한 건물 안에 들어가면 떡상, 금등대,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뜰문에서 예수를 영접한 구원받기로 만세전에 예정된 선택받은 사람은
번제단에서 바로 죄와 완전히 이제 이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듯이 완전하게 회개하고 난 뒤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금등대가 나오는데, 금등대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양심의 등불, 7가지 등불이 보이는데 그 등불은 7가지 원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상에서 바로 말씀의 검으로 죄덩어리를 완전히 수술하듯 다 제거해내서 분향단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익은 곡식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로 향연, 연기를 드릴 때 그렇게 완벽하게 성화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고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구조와도 연결이 된다. 이런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과 천국 복음을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막의 구조, 인간의 구조를 상징하는 성막과 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성전과 뜰의 구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구조와 일치하는 거예요. 성막의 뜰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 보면 성막은 바로 사람의 영과 혼을 얘기하고 이 뜰은 바로 육체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육이 바로 뜰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뜰은 사람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번제단이고 이 번제단은 번제소에서 죽인 우리 죄를 흠없는 그러한 제물에다가 인간의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번제소에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죽은 짐승이나 새나 이 희생 제물을 불살르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 내 대신 죽은 그러한 제물들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의 헌신, 어제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것, 육체로, 육체 봉사로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신뢰다. 이게 지금 실제로는 저 번제단에서 제물로 태워지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 대표적인 헌신의 신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하신 그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헌신한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희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를 희생의 제물로 헌신하신 것이다. 이렇게
새겨집니다. 번제단이 있는 뜰은 영혼이 아니고 육체를 상징한다. 이 점 머리에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몸으로도 육체 봉사로도 철저하게 헌신해야 된다. 철저하게 헌신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실이 정결해질 수가 있다.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육체 봉사, 육체의 헌신을 드림으로써 정말 삶으로 실천하는 뿌린 복된 주의 사랑교회 특별 새벽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 중간 사이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성막에 들어갈 때 손발을 찢고 들어가는 장소예요. 찢지 않아야 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수적, 손과 발이에요. 씻는 일, 씻는다는 것은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샤워하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잘못하고 입을 잘못 놀리고 행실을 잘못한 것들을 날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337들 운동을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다 씻고, 또 성령께서 그 옛날 어렸을 적까지 아직 지워버리지 않는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완전히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 씻어내야 돼요.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형통하게 뚫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단 마귀가 공존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알게 모르게. 저는 군대 생활에서 그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그때 내가 그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뒤늦게 생각이 나요. 뒤늦게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입버릇처럼 한 얘기 있잖아요. 조금 잘못하면 너 영창 15일이야. 아니, 무슨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군에서의 그런 지휘관의 물론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내게 준 재량권이겠지만 그걸 함부로 공포의 분위기로 놀아가면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야, 이건 월권이었고 이걸 이 얘기를 들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다 지나서 지금은 그들이 다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겠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씻어지지 않는 죄가 된다는 얘기.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왜 내가 그랬을까?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주신 이 순간까지 그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를 하나씩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듯이 다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씻어내는 동안에 새롭게 또 짓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얼마나 죄 짓는 사항들이 많은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게 자식이 보는 앞에서, 성도들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뭐 성도들이나 자식의 눈은 속일 수가 있겠지만은 눈동자처럼 비치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정말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는 일, 하나님의 일꾼들이 날마다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저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이 말씀처럼 행실은 몸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몸의 행실을 닦는 물두멍이 있는 장소, 뜰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상징한다. 따라서 물두멍은 영혼을 닦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닦는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으면은 우리를 정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까지 못할까 봐 특별히 아무도 없는 이 미국 땅에 보내셔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이곳에 와서 이 광야 연단 신앙 순례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원죄의 속성으로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들어온 그러한 나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씻어내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생각나는 대로 정말 얼마나 집중적으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과거에 지은 죄, 내 기억에서 잊어버린 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림 그리듯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여준 것을 정말 하나하나 다 씻어내야만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두멍은 몸의 때를 씻어내는 것이므로 성도들의 행실 가운데 정욕, 원죄의 7가지 죄성, 그리고 정과 욕을 그렇게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맑은 물, 성령의 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여정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